시편 23절부터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니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올해 처음 시작할 때 나름대로 이렇게 달별로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것인지를 정해놨습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11월 달은 뭐 말 안 하셔도 다 아실 것처럼 이제 감사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고, 지난주에도 감사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지켜가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를 쭉 한번 월요일 날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는데 제가 처음에 1월 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해를 시작했는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처음을 시작했는지 봤더니 절박함이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다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의 개인, 그리고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또 이 코비드를 지나면서 교회들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은 문 닫는 교회들도 많았고 많이들 힘들거든요. 지난번에 노예를 갔는데 좋은 소리보다는 다들 앓는 소리들이 많은 가정 가운데 있고, 또 성도들 가운데 시험에 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교회도 겪었지만은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절박함 가운데 이렇게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설교의 주제들이 이제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걸 다시 돌아다 봤냐 하면, 감사절이 되게 될 때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또 성도들과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 굉장히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또 설교 준비하는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11개월이 지난 지금의 제 심정은 절박함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변했을 것 같으세요? 이제 하나님께 살려주셨다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절박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1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많은 세상에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들이 조금 더 감사할 제목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또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목회자로서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을 돌아보고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여전히 절박한가를 잘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제대로 못 걸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스스로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본문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의 이 본문 중에 요절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에요. 사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의 감사를 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도 지금 이곳까지 오는 순간에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복받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표가 되고 우리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 다름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죠. 세상의 사람들은 건강하거나 물질이 많음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특별히 한국에서 오복이라고 그러면 뭐가 오복이죠? 뭐가 오복이에요? 이빨만 제 생각이 나죠. 맞습니다. 건강의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눈, 코, 입, 이빨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연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올해? 네, 돈 많이 벌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은 굉장히 1차원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또 손에 쥐는 것, 또 내 마음속에 만족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은 다르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은 건강도 물질도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가 위기에 있고 성도들이 위기에 있고 목회자들이 위기에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목회자들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목회자들이 복받는 기준은 뭘 것 같아요? 바로 정답이 나오시는데 성도수예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를 목회자의 복으로 여기는 것이 지난 7, 80년에 걸친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평가 기준이었고 스스로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하는 것인지가 우리들의 복이죠.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교회도 성도도 목회자도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잘못된 평가로 괜찮아, 넉넉해,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라고 했던 이 많은 생각들에서 벗어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께 더 가까이 가야 될 때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절박함을 이야기했는데 이 절박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회개를 얻을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것만 해도 우리들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도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죠.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이 가까이함이 복이라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며칠 새벽 예배하면서 이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복을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쥐어야지만 복이라고 생각했던 이 많은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행복의 기준은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입니다. 멀리 있으면 멀리일수록 불행할 수밖에 없고요.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악인이에요.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복의 기준이 엉망이었던 것처럼 의인과 악인의 기준도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기준으로 삽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의인과 착한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성경에 저는 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딱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다른 사람들은 다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나바만 착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 행위가 이렇게 착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착하다고 이야기를 듣죠. 근데 물론 바나바는 의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 이 착하다와 의인을 구분했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착하다는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행동들을 착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의인의 기준은 아닙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을 당대의 의인의 위치에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는 얘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물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기는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전쟁터에 나간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조카 롯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재물을 돌려준 것도 조카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적들을 잘 보게 되면 인간적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좀 이기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존재였을까요? 아니었어요. 다윗과 사울을 많이 구분하는데, 다윗과 사울 중에서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훨씬 더 도덕적이고 가정을 잘 다스렸던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도 의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의인의 기준은 그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가까운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의 복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의인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하고 착한 일들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인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작용이에요. 의인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지 착한 사람이 의인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우리가 다른 기준으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112편 1절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그냥 착하게 사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찬송에서 이런 찬송이 있죠, 여러분. 찬송가 336장, 예전 찬송가는 좀 338장인데 예전 찬송가는 번호가 다르죠.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네, 부르라고 얘기하게 되면 반주가 없으면 제가 음이 날아가기 때문에 한번 가사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를 가까이함이 십자가심 같은 고생이라. 조금 전까지 계속해서 그게 복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좋은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고생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딜레마입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부딪히고요.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그 기준들이 막 망가집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달라요. 인생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일들과 그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옳다고 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사이의 충돌 때문에 성도들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는데 왜 내 인생은 피곤하죠? 하나님,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걸리는 것이 많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갑자기 사람도 별로 없는데 분위기가 축 처지죠. 시편 173편의 저자도 아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이런 고민을 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긴 한데 피곤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쇠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의 26절입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피곤해서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요. 근데 아삽이 지금 이 시를 하면서 또 이 시편에 있는 아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뭘로 또 치료합니까? 하나님으로 치유하고 있어요. 이게 성도들이 가는 길입니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부딪히는 일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길이 있습니다.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쇠약해집니다. 여러분들은 맨날 제가 시름시름 많습니다 그러는데 저만 그래요?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몸과 마음을 쇠약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뭘로 치료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치료해야 돼요. 요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보고 자꾸 테니스를 치러 나오라 그래요. 난 그거 감당 못한다고 이제 안 나가고 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 목사님, 몸과 마음이 힘들 때는 더 힘들게 만들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견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난 정답을 알고 있거든. 내 몸과 마음이 쇠약하면 뭘로 치료해야 돼요? 테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냥 목사님 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이 정답이긴 하지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지혜를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복받은 길을 갈 수 있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내 육체와 마음이 쇠잔할 수밖에 없는 조건 가운데 있는 것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 쉽게 살겠다고 또 신앙생활 쉽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도리어 내가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할 때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마음이 쇠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쇠약할 때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마음이 쇠약할 걸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인데 같이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예수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 가운데 살기 때문에 슬퍼하고 주님 가운데 재위에 앉고 주님으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화관을 주고 기쁨의 기름으로 바르게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쇠잔할 때에 주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기쁨의 옷으로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목회자가 성도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숫자가 많이 안 나오는 날은 제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근데 제 마음이 기뻐요. 사실 오늘 본문이 제가 원래 계획한 본문이 아닙니다. 금요일 날까지 제가 만들었던 설교는 이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하면서 또 많이 기도하던 가운데 본문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시적절했어요. 제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 안에서 더 단단해지는 느낌을 갖게 됐어요. 마음이 쇠잔해지던 저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주시는 이렇게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런 말씀의 은혜, 또 더불어서 여기 나와 있는 본문처럼 찬송의 옷으로 근심 대신 입혀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오늘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7시 40분쯤에 집에 나와서 교회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교회로 달려왔는데 교회 다 와가지고 저 앞에 사거리 여러분 아시죠? 사거리 앞에서 이제 좌회전을 받으려고 신호를 딱 섰는데 신호를 딱 서는 순간 펑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신호가 바뀐 다음에 이렇게 도는데 이제 이게 계기판에 그 타이어 이렇게 그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 입구에 있는 교회 옆에다 딱 차를 세우고 내려서 이제 봤더니 오른쪽 뒤쪽 타이어에 우리 장로님께도 보여드렸지만 이만한 나사가 이렇게 이 비스듬하게 막혀가지고 타이어가 터졌어요. 지금이야 밖에 좀 춥긴 하지만 좀 따뜻하죠. 그때는 그 계기판 온도가 마이너스 1도였는데 제가 옷을 부실하게 입은 상태에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 타이어를 갖다 스페어 타이어로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40분을 거쳐가지고 그걸 했는데 여러분 그걸 바꾸면서 참 놀라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10분쯤 지났는데 막 추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으면 목사도 욕해요. 여러분 XX 이거 안 했을까요? 근데 안 하게 되더라고요. 빵 터지는 순간 그냥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나서 타이어를 본 순간, 이따만한 이 나사를 보는 순간 이게 나한테 안 날라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30분쯤 지나가지고 막 손이 막 얼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 순간 갑자기 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찍 깨우셔서 나로 먼저 밟게 하셔가지고 다행이지, 우리 성도들이 이거 하다가 밟으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 또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타이어를 다 바꾸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더니 저 자신을 칭찬하게 됐더라고요. 선영이 너 아직 안 죽었네. 이거 30분 만에 갈았다 야. 이러면서 웃으면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웃을 상황이 아닌데 불구하고 저에게 그렇게 하신 것을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해봤더니,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던 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집중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문제들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건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쓰지 않은 제 간증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세상에 마모되어서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께서 입혀주시는 찬송의 옷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씌워주신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기에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쇠약함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상하기도 하고 물질을 상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112편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게 큰 소리로 해야 되는데 이거 좋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그러고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쇠잔해지는 육신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주께 가까이 가게 되면 쇠잔해졌다고 생각했던 나의 이 육신의 물질과 또 건강의 문제 또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채워주셨습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고 이야기해요. 소비자 물가가 7% 조금 넘어 올랐는데 다들 축제 분위기예요. 야, 이제 한풀 꺾였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 3년 전에 7%라고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순간을 지내왔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곳간이 말랐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확실하게 우리들이 기억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어진 자리만큼 주께서 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하세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배고프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얼마큼 거두라고요?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근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거뒀죠. 그랬더니 더 거둔 만큼, 남겨둔 만큼 썩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왜요? 그건 믿음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이 아니라고 화를 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당장 우리들이 사는 날 동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부족해서 걱정과 근심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주실 은혜가 오늘의 족함을 믿는 사람답게 사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내게 더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내 쇠잔해지는 마음과 육신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왜 이렇게 십자가의 고생을 걷게 하시냐고 원망할 때도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2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어도 하나님께서 더 지혜롭고 더 강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쇠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약한 우리로 강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서는 자들인 줄로 압니다. 오늘 지금 당장 이 자리가 많이 비었다 그래서 우리가 쇠약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약해지고 연약해졌다고 생각해서 쇠약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날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약해지는 나의 육신으로 인해서 내 몸이 쇠약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후패해져가는 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의 연약한 가정 또한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의 지금 현재 이 모습 또한도 주께서 강하시게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발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련을 겪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숫자를 채우고 양적으로 부흥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고 살았겠습니까? 절박할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고 나보게 되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련의 순간에 굴복하지 마시고, 우리는 산을 피해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산을 넘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실 수 있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에 2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영접입니다. 여러분, 영접이라고 쓸 때 이 단어는 어느 때 씁니까? 영접하다라고 할 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한국의 한자어의 영접을 찾아보니까 영접하다라고 할 때는 어려운 사람이나 높은 사람을 맞이해서 접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려고 했는데, 나를 누가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아요? 저 단어가 이상하게 사용됐죠. 사실은 성경에 보게 되면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한 16개 정도에서 17개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신약에 쓰이는 영접이라는 단어와 구약에 쓰이는 영접이라는 단어가 용례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랑 헬라어가 조금 이 의미가 다르거든요. 헬라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한국어적 의미랑 비슷합니다. 높은 사람을 맞아들여서 귀한 손님을 대접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영접이라고 썼던 저 단어는 조금 용례가 달라요. 영접이라는 히브리어의 용례는 뭐냐면 반갑게 맞아서 함께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하다라는 의미. 반갑게 맞아서 함께 하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구약에 있는 영접도 여러 단위 의미로 쓰인 것이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서는 그걸로 쓰였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영접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혼란을 겪는 게 주로 이제 신약의 영접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구약에서의 영접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왜 영접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한국어에는 저거를 이렇게 딱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가장 유사한 단어로 쓴 것이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걸 여기에 맞춰서 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에 이르기까지 동행하시며 환영해 주시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문맥이 잘 안 맞죠? 그런데 그런 의미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영접이라는 것이, 주님이 저기서 말하는 영접은 멀리 서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맞아주시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기서 말하는 영접은 내가 여기서 출발할 때 주님께서 기쁘게 만나주시고 내가 꼴이 나는 지점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살려주시고 마지막에 이 자리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이렇게 박수까지 쳐주시는 것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전에 내가 쇠약한 마음, 쇠약한 육신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것도 내 스스로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내가 온전하지 못한 길을 가려고 하고 내가 세상에 잘못된 함정에 빠져가지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32편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이 영접하시는 방법입니다. 길을 보여주세요. 헤매고 있는 나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또한 뭐 하십니까? 주목하고 훈계한다 그래요. 이 주목하다는 게 뭡니까? 눈에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그 눈에서 놓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훈계하세요.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때리셔요. 매를 대세요. 성도가 제일 긴장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는 때가 제일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야기하시고 사람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글자를 이용하시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빨리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사도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한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면 어떨 것 같아요? 휴, 잘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예,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영적으로 망해가는 증거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사람을 이용하거나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또 말씀을 이용해서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이고 여러분들의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실제로 부모가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저기 부모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친지를 이야기해요. 가까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주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2022년 제가 절박함 가운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절박하긴 하지만 한 가지 얻은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접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놓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혼란스럽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그랬는데 아까 전에 찬송에 나온 것처럼 십자가 짐과 같은 고생이고요.
날로 주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쇠약해지는 마음과 육신을 만나게 될 때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계획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고요, 주님의 계획은 나와 동행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골이 바로 이것임을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2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고 우리 인생의 결론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하늘에서도 주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고요, 이 땅에서도 주님밖에 사모할 곳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거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거 하나만 얻었으면 우리들에게 감사할 제목이 넘칠 줄로 압니다. 아,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를 더 성장시키고 더 강하게 만드시고 더 풍성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올 한 해 감사절, 내일 다음 주에 있을 우리들의 감사절이 더 풍성한 감사절이자 복받은 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함의 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살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걸리는 것이 많은지요.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했기에, 또 저희들이 어리석었기에, 또 때로는 그저 그대로 인생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 있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웠던 우리들의 쇠약한 마음과 육신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 강하게 되는 축복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다 주 앞에서 더 강하게 되기 위한 조건이자 하나님 계단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한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볼 곳도 주님밖에 없고 기댈 곳도 주님밖에 없으며 의지할 곳도 주님밖에 없음을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로 인생의 혼란 가운데 어리석음을 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된 자, 의인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짐으로 주님 가운데,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